신앙이 편해지고요, 시대적으로 내가 자꾸 상황적으로 내가 자꾸 믿음이 밀리기 시작하면요, 금방 유혹에 넘어져. 예배 가고 싶지 않은 유혹, 헌금을 도적질하고 싶은 유혹, 기도 시간을 빼먹고 싶은 유혹, 또 신앙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싫어지고 사그러지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쉽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어떤 영적 유혹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술 한잔 먹는 유혹,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유혹에 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10년 전, 15년 전 김 목사 만나고 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한 성도입니까?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퇴보한 성도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위기가 온 것은 그들이 머문 자리에만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도 멈췄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때야 범사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때야 내 인생도 잘 풀린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면요, 삶의 삽시간에 순식간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신앙의 싸움, 어릴 때는 엄마 손에 의해서 혹은 아내 손에 의해서 나오지만 이제 좀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10년, 20년 혹은 1년, 2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신앙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아멘. 여전히 십수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계속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돼. 아니,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유치원 수준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수준 있는 멋들어진 믿음의 삶을 그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난도 감당했고요, 전쟁도 감당했고요, 그 광야 가운데 위기도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머물러 버린 그 시딤에서 음행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람마다 걸려 넘어지는 건 다를 테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넘어지지 말할 것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믿음으로 스스로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로 서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물러버린 신앙의 특징적인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 없어요. 해픈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해픈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보석과 같이 지킬 줄 아는 그런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틈 주지 말라 그랬어요. 파리 한 마리 비유했죠. 제가 엄청 빠른 놈들은, 쉬지 않고 날아다니는 놈들은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빠릿빠릿하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빠릿빠릿하게 신앙, 부흥하는 교회는요, 찬송도 신나고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 뜨겁게, 죽어있는 교회는 찬송도 늘어지고 기도도 통성기도 묵상으로 하고, 우리 교회는요 빠릿빠릿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예배 가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종을 쳤다 그랬잖아요. 종을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김종숙이란 권사님, 종 치는 권사님 나 종 한번 치고 싶어요. 그 종 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종이 치고 싶은지. 그럼 권사님, 종주를 잡아라. 종하나. 네 권사님. 종주를 줄 때는 그냥 치면 안 된다. 기도하고 쳐야 된다. 네. 내려서 힘을 이렇게 줘갖고 몇 번 땡기면서 몇 번을 쳐야 돼. 네. 그 권사님한테
종치는 걸 배웠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 종이 울릴 때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종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생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소리가 울려질 때마다 사랑의 종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이 소리 듣고 깨어서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떼그랑 종을 쳤던 기억이 있어. 종을 쳤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빠릿빠릿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오늘 여러분 충성된 그 일에 진심을 담아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흐릿하게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있으면 어디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삿대질하고 싸우겠어요? 어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인식이 희미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에 한 주간 동안 마음 뺏기고 살았어요? 오락에 마음 뺏긴 사람, 컴퓨터 게임에 마음 뺏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핸드폰에. 이 윤성아, 핸드폰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좋아 안 좋아? 좋아? 한번 물어보자. 게임 하니? 안 하던 아이도 이제 가면 게임을 끊어야 돼. 게임을 끊어야 네 인생이 펴져.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네가 게임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너는 영어 공부, 영어 단어 공부해야 돼. 알았어? 이 망가지는 거야. 삽시간에 망가지는 거야. 이거 붙들고 게임하는 순간 삽시간에 망가진다.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하고 지도해 줄 때 개똥 철학이라도 그 얘기가 믿음의 소리면 아멘하여 붙들면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자, 동네에서 돈가스 장사하고 이거 장사해. 네가 언어가 되면 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야.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자, 바세츠 아이스크림이나 또 뭐지? 베넨젤리스나 뭐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들어오려고 조율 중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비용이 한참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어. 지금 가지고 올 수가 없어.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가만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가 되니까 무역을 하지, 언어가 되니까 가지고 오지. 그치? 근데 언어가 안 되면 교류를 할 수 있겠어? 아니지. 그 사람들은 그 상권만 가지고, 표만 가지고, 수입만 해갖고 앉은 자리에서 서류상으로만 정리해서 그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가지고 가는 거야. 뭐야? 언어가 되기 때문에, 상술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 할렐루야. 그 컴퓨터 뭐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 아이씨, 대학 괜히 한다. 맨날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냥 재미도 없네.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에. 소에 관심 있으시죠? 소소리 하면 막 우리 바꿔서 귀가 뻘딱 떠져. 사람마다 관심하는 게 다르고 에너지 쏟는 게 달라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또 한 번 점검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무엇에 관심하냐면 종이 비행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컴퓨터 게임이나 있으면 참 골치 아플 일인데, 종이 비행기 접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날리고 놀아요. 어떻게 멀리 날까? 어떻게 멀리 날고 높이 날고 길게 날을까를 찾아서 그걸 다 접어가지고 애들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를 하더라고. 파지를 가지고. 야, 아빠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도 있어요. 그건 하지 마.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는 하지 마라. 돈 되는 국가대표를 해야지. 무엇에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른에 관한 그 에너지를 사용해요. 한 곳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삶의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좋은 차, 넓은 집, 또 내 자녀를 잘 먹이고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갖게 되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에서부터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손과 말에 이끌려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반하는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길 바라요. 예배 감격이 희미해지고 찬양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 믿음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줄어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편해지면, 나태해지면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진다 그랬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유혹에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꼬꾸라져. 조금만 건드려도 이 에너지의 방향이 바꿔져요. 내 힘을 쓰는 방향과 관심의 방향이 바꿔져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진리의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불가한 구원의 그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었더니 음행의 죄 많은 여인들이 찾아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남자를 초대했더니 거기에 홀딱 빠져버렸어. 머물러 버리니까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머무르면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몇 번은 경고하고 경고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그 일에 관해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하시는 줄 깨닫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목을 매달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의 그 수령들의 지도자들의 목을 메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관한 모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다. 나는 평신도 지도자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예요. 크게 따라하면 나는 평신도 리더다. 나는 지도자다.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만, 여러분 직분자만 리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세상에 비춰보면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특별히 직분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 15명 중에 한 명의 믿음을 돋보이게 나타나셔야 돼요. 세련된 믿음으로 칙칙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세련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세련된, 좀 정말 알차고 세련된 성도들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후질구레 보이지만 믿음만큼은 좀 남다른 세련된 믿음으로 남들이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조은주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하나 부러울 거 없지. 왜? 그 사람은 깔고 앉은 것만 수십억짜리 교회에 자기 돈으로 다 샀으니까,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예? 수십억짜리 교회에, 땅에, 아파트에, 예? 그죠? 아파트 한 채만 해도 몇십억인데, 재건축 들어가는데, 깔고 앉은 것만. 뭐 이용수 목사님은 기도원이, 강릉 기도원이 수만 평 아니야. 깔고 앉은 것만. 예?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청년들이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붙어 있는 거야. 끼리끼리 쌍쌍이 붙여서 온 거야. 아우, 나도 기도했어. 그리고 떡볶이 먹고 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아유, 부럽네. 그래서 청년들이 쌍쌍이로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 기도했어. 다른 건 모르겠고 난 기도했어. 그 형, 나도요 해. 나도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해. 저는요, 어느 식당에, 잘 되는 식당에 가면, 이전부터 막 장사가 잘 되는 식당 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복받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문득 나요. 형, 그럼 나도요 하면 되지. 나는 나도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나도요 그러더라고. 곧 역사가 일어나겠지. 세상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진 사람 부러워할 것 없이 믿음을 부러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믿음해봐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헌금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정말 헌금 생활에 욕심이 엄청 있어가지고요, 어느 날 집사람한테 어떤 전사님이 자기 헌금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데,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헌금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전사님이 얘기하더라. 나 굉장히 도전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심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때부터 저도 헌금 생활에 헉소리 날 만큼, 힘에 지나도록 만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선교할 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교회가 선교할 때 복을 주시고, 개인이 심을 때 하나님 또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 맨날 얻어먹고 손 벌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맨날 나누며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누고 섬기는 사람은 심을 수 있도록 까마귀를 보내시고 돌자를 붙이셔서 계속 흘려보도록 채우세요. 그런데 그냥 받아서 나만 먹고 쓰는 사람은 흘려보낼 기회가 없어. 그래서 전 누가 뭐 목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하고 뭐 생기면 그거 입마이 포켓에다가 다 닦아 쓰려고 생각하잖아. 양복을 사주면, 돈을 주면 오히려 다른 분에게 양복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누군가 용돈을 주면 그걸 또 선교지에 보내게 하는 것은, 왜? 목사라고 욕심이 없고 목사라고 갖고 싶지 않겠나? 그런데 심는 게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는 게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가 심어봐라 어떻게 나는지, 너희가 심어봐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계속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모든 것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지. 믿음만은 지키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믿음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내 믿음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건 누가 지킬 수가 없어. 그 믿음의 크기를, 코딱지만한 믿음의 크기만 있어도 산을 넘기고, 그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믿음, 간직된 이 믿음, 이 말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리더로서의 사명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에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근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지도자 목 매달아 죽이라 했는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자, 오늘 바꿔 얘기할게요. 막 음란하게 막 남자들이 여자들과 음행을 교회에서 벌였어. 근데 하나님이 정하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을 매달아 죽여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백성 중에 지도자를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래요. 하나님이 못된 짓거리 일삼는다고. 자, 지도자 앞으로 나오세요. 이규설 앞으로, 박호근, 조등현, 저는 은퇴했는데 좀 빼주면 안 될까? 안 돼, 나와. 조등현 나와. 이상록, 김순자 나와. 하나님이 목을 매달랍니다. 길서봐, 밧줄 갖고 와라. 박호근선 목 매달아라. 여기다가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관계가 있잖아. 모세도. 김순자 권사님, 하나님이 이규설 권사 목을 매래.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남궁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박홍 권사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래. 잘못은 백성들이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 나랑 왼수 되겠죠? 아이, 성경에 지금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규석 권사님, 박홍 권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저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죽일 수 있겠어요? 모세의 마음도 그런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하고 박홍 권사나 이규설 권사나 이선옥 권사님 관계가 있는데, 성도들과 관계가, 백성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목을 매달아 죽이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아멘은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지. 아멘은 아니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실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 갑자기 백성들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는데, 박호건 목매달아 죽이를 나오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모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모세도 하락할 걸 해야지. 하나님이 명령할 걸 명령하셔야지.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 눈치 본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명령을 내려요. 4절과 5절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를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명령했지만, 그러면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지금 앞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자, 한번 감이 잘 안 오니?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이, 민지 엄마 대답들을 안 해. 민지 아빠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나랑 원수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 목매달아 죽이래. 얘기하기 곤란한 거 보니까 해기만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뭐 그런 표정이지. 황영아, 길섭이를 아직 결혼도 안 했지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원수 되겠냐 안 되겠냐?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괜찮아.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하나님이 제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면 원수 되겠냐 안 되겠냐? 크게. 어떻게? 에? 원수 되면 안 돼? 아주 아리까리한데 되면. 야, 혜리야, 광식이를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데 모세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도 아직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저까지 거 죽어도 다음에 또 올 거니까 뭐 이런 믿음 있는 건 아니고, 저까지 거 죽어도 다음에 줄 설 때 뒤로 보러 50명이야 막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 보세요. 아마 저라도 그런 명령이 와도 그죠? 내가 모세라도 박홍 권사 목매달아 죽이자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봐요.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야.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지도자를 죽이라 그랬지 그 가담한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 지도하지 못한 그 사람 지도자들을 잡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백성이 한 명령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지 못했어요. 사람 눈치 봤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정, 동정, 감정을 끊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관계가 좋지만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막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때에 이거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친한 사람 따라서 무엇인지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안 그쳤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안 그쳤다? 안 그쳤다 안 그쳤다. 왜? 진노가 그치고 복을 줄 길을 하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하고 진노가 쏟아질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진노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는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그칠 길과 진노를 그칠 길, 복의 길과 진노가 계속 쏟아질 길을 명령하셨지만 모세조차도 진노가 쏟아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가 임해버리는 거야. 우리는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머물러 버리면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머물러지고 믿음이 중단되거나 신앙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진 이 모세조차도 유혹에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유혹받은 거예요. 이 모세는 지금 미혹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그처럼 뚜렷하게 음성을 들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지시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대빵만이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대빵만이 좋은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퍽 하고 깨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왜? 유혹에 넘어져서,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진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 진노가 그쳐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지금 다른 방식을 취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의 그 방식대로, 그 길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이 설교가 1억짜리 10억짜리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을 바꿀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욕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죠.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는요,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망자가 몇 명이나,
24,000명이 삽시간에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더라면 수월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수월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월한 인생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어깃장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감정, 내 관계, 내 생각, 이것이 더 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질투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들 다 나오세요. 남자들 목을 매달아, 하나님 매달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냉철한 모세조차도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흐릿해진 마음, 미혹된 마음,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늘 언제나 좋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늘 언제나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름 날 그 뜨거운 폭염과, 그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을 지게 하셔서 막아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터뜨려서 샘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주하는 자들의 입술을 막기도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의 입술이 변하여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는 광야에 있는 게 복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 보기에는 광야에서 그 사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이고 저거 집도 없이 저러고 떠돌아다니네 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귀한 관계 속에 그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재정에 좀 곤란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의 문제들이나 직장의 문제들이나 권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삶 속에 어려움이 와요. 내 삶이 누군가 보기에는 아유 또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차, 좋은 집, 시집장가도 잘 가고 자녀들은 잘 되고 내 새끼들은 왜 이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이번 주에요 너무 깜짝 놀란 사건 하나 경험했어요. 뭔지 아세요? 나 그때까지 살면서 개인 집이, 단층 아파트가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은 처음 가봤어. 에어컨을 사가지고 왔어요. 중고로 2개를. 야, 진짜 부자가 더 한다고 100원도 아까까지 100원도. 나 그래서 그냥 어디 무슨 서민 아파트 이렇게 뭐 서민 무슨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갔더니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야, 보여주려고 내가 라이브 톡에서 보라고 막 했는데 보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집이 빈집인데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보통 한 동이죠. 한 동 빌딩이 올라가잖아. 근데 거기는 보통 빌딩 하나 올라가면 칸칸이 막 집들이 있죠. 뭐 25평, 30평, 40평. 거기는 집이요, 이 빌딩이 있으면 반절이야. 이렇게 반절. 건물 한 동이 2집만 살아. 놀라지도 않네. 그런 집 봤어? 안 봤지?
그런 집에 살게 될지어다. 그런 집에 좀 살게 될지어다. 사택도 크다는데 사택도 그건 게임이 안 돼. 집을 못 찾, 방을 못 찾게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지.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거기 가니까 집이 너무 좋아하고 홀렸어. 샹들리에며 방이며 방마다 막 그냥. 광식아 봤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시켜서 그런 것도 좋은 것도 보고 싶기야. 길 써봐 봤지? 야 씨. 근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아. 거기 가니까 우와 이러고 왔는데 빈 가구도 없고 그냥 빈집인데 마루부터 뭐 우와 이러고 왔는데 지금 들은 그때 생각 못했는데 지금 강대상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씨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해. 난 그딴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천국 가면 더 좋아. 천국 가면 더 좋아. 이 믿음이 갑자기 그때 그 장소에서는 와, 야, 씨 이런 집도 있냐 와. 이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중고 에어컨 2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천국은 더 좋아. 이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 힘들어 죽겠으니까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가운 입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들이 한 개도 안 부럽네. 한번 따라하면 자랑하려면 나한테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진짜요? 하나도 안. 그때 왜 그 생각을 보냐? 야 거기서 야 아무리 집 좋아도 야 하나도 안 부럽다. 야 우리 천국엔 더 좋은데. 야, 이랬으면 목사로서 면도서고 그랬을 텐데 애들 앞에서 와, 야, 여기도 바로 여기도 구경 가자. 와, 엄청 좋다. 야, 이러고 왔네. 그리고 배 쫄쫄 굶고 밤 12시에 가서 편의점 가서 빵 먹고 그러고 올라와서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다. 믿음이 있다 해도 상황이 막 몰아져 가면 와하다 끝나는 거예요. 와하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서 야 천국은 더 좋아. 부럽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저 천국은 더 좋지.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지금 정신 챙겨 보니까 그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없어도 박사학위 뭐 몇 개는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 가운데 믿음 박사, 기도 박사, 예배 박사, 봉사 박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현장에서는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실에 있다 보니까 우와 말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처럼 부럽다 와 진짜 너무 좋네 이러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에 매여서 심각할 일이 많지 음란함과 음행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기가 계속되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가장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 부러울 만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도 잘 안 되는 거야. 우와 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부요를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없이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면 진노가 그쳐지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계획대로여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큰 슬픔에 빠집니다. 24,000명, 단 몇 명만 지도자만 명령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울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비를 구하며 울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위기가 올 때요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위기가 올 때에 왔다고 감지되는 것도 복이고 그 위기가 왔다고 여겨질 때 우십시오. 연합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이에요. 연합해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며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의 무리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무리 중에 빠져나와 음란한 행위를 하러 들어가는 한 여인과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명 고스비 사건이에요. 고스비 사건. 온 내중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진노를 사게 될 텐데 그 울며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거나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경고로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모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혹은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듣는 척 맞는 척, 온 백성이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죽어 자빠지고 있는 상황에 보란듯이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관계를 맺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24,000명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울며 불며 지금 초상 치르고 있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계속 지금 울고 있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뻐젓하게 뻔뻔스럽게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장막으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버젓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해야 돼요. 아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해가 되는 수준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행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때 분노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막사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손에 창을 들고 쫓아가.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지금 울고불고 2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 여자를 끌고 들어가서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막으로 들어가. 화가 막 분노가 막 이만큼 올라와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장막에 엎어져 있는 그 두 남녀의 창을 확 꽂았어요. 성경을 봅시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머리에 상승해봐요. 마창을 내버리는 거예요. 확 찍어서 마창을 내서 죽여버려요. 그 분노가. 공동체에 여러분 죄를 일삼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어떤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 죄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누룩은 제거해야 돼요. 곰팡이는 제거해야 돼요. 암은 잘라내야 돼요. 신앙의 암적인 존재 되지 마세요. 유익된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에 생명 걸고 막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조하고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입 다물고 잘못된 걸 보고 입 다물고 그걸 인정하는 거고 함께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비누하스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아서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막아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언제나 교회 편에 서십시오. 언제나 말씀 편에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를 고집하십시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안에 형통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느하스가 자신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질투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야. 비느하스의 질투로 하나님의 진노가 빡 멈췄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빡 멈췄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고 복이 땡겨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느하스로 인해서요 연병이 딱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전 세계가. 이게 그쳐질 수 있다고 그쳐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그런데 그 믿음 보고 하나님 딱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도록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문마다 그 가정에 자리 잡은 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단골 식당, 단골집의 단골 메뉴처럼 죄를 짓는 매뉴얼이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도박의 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술로 가득한 알코올의 영에 사로잡힌 가문은 알코올 때문에 그 대대로 그 어려움들이 와요. 어떤 통로를 해서라도 자리 잡은 어떤 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 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목회자를, 끊임없이 교회를, 끊임없이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불순종하고 분열케 하는 그 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이 죄들을 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비느하스임을 찾정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창을 가진 자가 되셔서
막아서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룩한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은요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했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내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비느하스가 받은 언약은 세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이 시대의 또 다른 비느하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누가 이 영적 비느하스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내 신앙을 머물러 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적 타락을 일삼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영적 타락의 줄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했던 그 근본의 줄, 바로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봅니다.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근원을, 믿음이 타락된 근원을 잡아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믿음이 어디부터 내가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는 그 근원이 뭔지, 악의 근원이 뭔지를 쫓아 올라가 너희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경계하지 않으면 자꾸 들어와요. 더 커져요. 강해져요. 유혹이 들어올 때 즉시 끊어야 돼요. 예배하기 싫을 때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끊어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지 못하면 피하는 자가 되고, 삶이 풍족해지고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이상한 일이죠. 풍족해지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한 65평, 70평, 100평 살면, 집 살면 우와 했던 그런 집에 살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 사람이요 눈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 자, 지금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수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1호점, 2호점 막 해서 관리자가 되고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 꿈을 꾸세요. 아멘. 믿음대로 말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중요한 건 타락에, 내가 믿음이 타락한 근원을 찾아내야 돼. 내가 유혹된 그 믿음을 찾아내. 어디부터 내가 미혹이 됐고 어디로부터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 타락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서 경계해야 돼요. 은밀한 죄들은요 한순간에 타락하게 해요. 여러분, 작은 유혹의 손짓도, 미혹도 끊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도 자빠졌잖아요. 모세도 관계 때문에 자빠졌잖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셔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졸지 말고 여기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지금 전하면서 받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것을 잊고 살았구나.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들처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그 정체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단호하게 그들 속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물러 있지 맙시다. 머물러 버리지 맙시다. 정체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눈뜨고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 보호받는 백성이고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 나는 주와 함께 길 걸어갈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기쁘게 갈 거야. 주님 죽으셨어, 부활하셨으니 나도 다시 예수와 말씀 앞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거야. 그 사랑의 눈떠 감사하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